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교회는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과 바른 교회를 세워갑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더 누림교회와 함께할 성도들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누림교회 부설 심리상담센터도 홍보해 주시고요. 또 나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화목한 가정 만들어 가시고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지금 5월이긴 하지만 6월 지나 7월 초나 중순경에 저희가 여름 수련회를 갈 예정이죠. 수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금 특성 올려드릴게요.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강건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모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귀한 성도님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870년에서 1950년 그 어간에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큰 기적을 아주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 김익두라는 목사님은 원래는 깡패셨어요. 깡패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악랄한 깡패였냐면 평양에 장이 열릴 때마다 사람들을 때리고 장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참 해를 많이 입혔죠. 사람들이 그 악랄한 깡패 때문에 장사하지 못하고 또 너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는 성황당이라고 있었어요. 그 성황당에 찾아가서 김익두 좀 죽여달라고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고 전해져요. 어느 날 이제 평양으로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한 미국 선교사께서 이 전도지를 가지고 김익두 그 깡패에게 이렇게 전달해줬어요. 그런데 그 김익두, 그때 김익두 씨죠. 그 깡패가 그 전도지를 받고 거기 이렇게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져 있는데 뭐 도통 알지 못하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받고 그냥 비웃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부터 밤에 잠자리 들려고 하면 계속해서 그 읽었던 그 문구들이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구들이 며칠 동안 가슴을 찔러대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산에 가서 기도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짐을 싸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김익두 씨에게 임재하셔서 펑펑 울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이제 그 성령을 받고 내려오게 돼요. 그 성령 체험 이후에는 자기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하기 위해서 자기 부고장을 만들어요. 자기 죽었다는 부고장을 만들고 이제 동네에다가 부고장을 다 돌려요. 그 사람들이 김익두가 죽었구나. 그거 너무 좋아서 이제 장례식장에 다 찾아오죠.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그 사람들이 와서 모여 있는데 김익두 씨가 짜잔하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면서 깡패 김익두는 죽었고 이제 예수 믿는 김익두만 살았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렇게 선포하고 나니까 이제 해를 끼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동안 당했던 그것을 그냥 억울해서 김익두 씨에게 찾아가서 막 수모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모를 다 감당하면서 옛날 김익두면 당신은 죽었겠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복받은 거다 이렇게 믿었다고 그래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이 임한 후로 벙어리들이 치유를 받고 안진뱅이들이 일어나면서 신유의 기적을 얻으셨는데 평생 776번의 부흥회를 여시고 그리고 150개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한국 역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도한 사람이 28,00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우신 거죠. 전설적인 인물로 남아 계십니다. 오늘 그와 같이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인데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특정한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리고 왕, 예언자, 사사 이런 사람들에게만 임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날이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이후에는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임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계층도 상관없고 성별도 상관없고 나이도 상관없고 인종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육체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의 영혼이 있듯이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지만 영이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을 또는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곁에서 보호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여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해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한 번 낳잖아요. 그게 육체의 남이에요. 육체의 태어남이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잘못 제가 알려드렸나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예요.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새들 많이 보이죠. 비둘기도 있고 뭐 여기 가까운 호수 가면은 참새도 있고 많은 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새들의 날개를 보면 어때요? 깨끗하죠. 새들의 날개는 항상 깨끗해요. 그 새들의 날개가 깨끗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새들의 그 꼬리 윗부분에는 꼬리샘이라는 그 기관이 있대요. 그래서 그 꼬리샘에서 기름이 흘러나오는데 그 기름으로 인해서 이 깃털에 코팅을 해주는 거죠. 코팅을 해줘서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묻지 않도록 보호를 해준대요. 그리고 혹 오염물질이 묻어도 그 기름 때문에 금방 흘러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요. 특히 성경에서 잘 알려진 새, 어떤 새죠? 비둘기. 비둘기는 오물들 한가운데 이렇게 있어도 웬만해서 더럽히지 않아요. 웬만해서. 그리고 자신의 빛깔도 잃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새들의 날개에서 기름이 나와서 그 깃털을 깨끗하게 외부로부터 더러운 것들을 지켜주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세요. 영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죄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오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나 오물이 꼭 묻었다고 해도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성령이 임해서 성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성도는 성령이 임하신 분들이에요. 성도가 되었으나 그러나 그 성령이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한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어요. 산의 진미가 우리 눈앞에 쫙 펼쳐져 있어도 그것을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가 되도록 내주하시도록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의 사람으로 돌아가요. 육체의 사람으로 돌아가요. 이전의 사람으로, 과거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내게서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면 난 한 덩어리 흙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뭘로 지어졌죠?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근데 성령이 떠나가면 우리가 그냥 흙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어떻게 사모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사모해야 하는가? 삶에 있어서 가장 우리들의 1순위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기름 부으시는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묻어있던 죄나 오물을 씻겨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그대로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성도님들이나 한국의 목회자들이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뭐죠? 내로남불. 내로남불이 뭐예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그 내로남불 때문에 많이 욕을 먹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셨는데도 우리가 성령이 임하셨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 유선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사모할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요. 기도는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 그렇죠?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은밀한 시간에 하나님과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시고, 그 독대하는 시간에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토로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시간이에요. 그때만큼 잘해지는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우리 죄를 얘기해보세요. 부끄러운 이야기를 얘기해보세요. 금방 퍼져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분과의 은밀한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아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내시고 말씀대로 살아내시고 그리고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임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말씀 본문 띄워주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때 뭐라 그러세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답니다. 자 우리가 늙어서 노인이 되면 더 이상 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또 사실 육체가 또 쇠락해 가니까 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 노인도 상관없이 꿈을 꿔요. 젊은이는 이상 즉 비전을 바라봐요.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때 이제 종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급의 개념이 없어져요. 상하 이런 서열의 계급 그런 관계가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면서 세계관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미래적이고 희망적이고 발전적이고 성취지향적이고 소망적이고 도전적이고 날마다 영적으로 진보하는 사람들이 되어 갑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일동 목사님이 전직이 뭐라 그랬어요? 은폐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저렇게 바뀌었어요. 저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한국의 초대교회를 빛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다는 권능, 하나님의 능력자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파푸아 누기니, 발음 좀 어렵죠? 여기가 20세기 중반까지 수많은 부족들이 있었어요. 원시 부족들이. 그런데 그 부족들은 고립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 잔인한 보복의 문화가 거의 뭐 일반적이었어요. 그냥 보복하는 거예요. 내가 해를 당하면 보복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부족이 자신의 부족에게 해를 끼치면 그 상대방의 부족의 사람을 죽여서 인육을 먹어야 승리한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사람의 부위까지 먹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성교가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호주의 선수교사들이 그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을 붙잡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그 야만인들에게, 그 원시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악랄하고 그렇게 잔인한 그 추장의 그 부족의 추장이 성령의 임재가 너무도 강력해서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의 그 부족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법을 몰라 당신들의 형제와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죽여서 복수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기 전에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형제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게서 먼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족들도 정말 부족들 중에서도 잔인하기로 소문난 그 부족의 추장이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자 했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부족들에게도 예수님이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러면서 많은 부족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부족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잖아요. 미래가 어디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급급했고 다른 부족들에게 그들의 죽음은 상관없잖아. 뭐 죽여도 상관없는 생명에 대한 그런 경시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다른 부족들과 함께 공존하는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면서 동시에 이 어린 자녀들, 부족들의 후손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들과 노인들이 모두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히 5월은 무슨 달로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아까 성령 본문에서 본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우리 자녀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잖아요. 완전히 다른 자녀들. 세계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관. 우리가 인간의 그 좁은 소견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넓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벌써 인생의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샘 리처드라는 미국 사회학자는 한국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은 많은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들만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교사들이 본업에 전념하기 힘든 구조이다. 교사들은 다른 직업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높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한국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아이들이요 스크린 중독. 우리가 식당에 가면 아이들 다 엄마들이 패드 세워놓고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엄마 밥 편하게 먹어요. 영상이 중독돼 있어요. 그리고 ADHD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ADHD들이 지금 아이들 다 병원 가서 심리상담센터 가면 다 ADHD. 그리고 문해력 저하, 생각하는 힘의 상실. 아이들이 책을 못 읽어요. 책을 읽어도 책을 해석하지 못해요. 왜? 스크린에 중독돼 있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다 보이는 그것에만 노출돼 있으니까 책을 읽어서 사고하고 사유하는 이런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SNS로 비교 문화, 비교한다는 거야 아이들이. 저 애는, 쟤는, 나는 이런 것들로 비교.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인 고립, 아이들의 우울증, 비전 상실, 무기력증, 꿈이 없는 세대.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다르냐? 청년들도 똑같아요. 학습된 무기력, 시험난 때문에. 시험난이 다 어려우니까 쟤도 그런데 나도 그렇지.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또 번아웃 증후군. 어렸을 때부터 입시 경쟁. 그리고 스펙 쌓아야 성공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번아웃 되어져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 경제 불안, 국가에 대한 불신. 청년들은 이렇게 다 어렵게 살아가고.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자녀들이 바뀌는 거예요. 자녀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린 유라 율빈이 또 짱 걸리는 이현이 뱃속에 있는 태중의 아기까지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우리 눈에는 뭔가 이렇게 여실히 드러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녀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빛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그런 자녀들로 큰 제목들로 사용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믿으시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할머니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놓고 기도하셔요. 그러면 왜 교회에서 자란 애들이 남다르다고 하겠어요. 그만큼 기도를 받고 자라기 때문에 성령께서 키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이, 조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죄가 그랬어요? 방임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죄를 범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 자녀들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책임지고 정말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대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공력입니다. 아멘. 오늘 아마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령 강림주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세워가신 이 교회는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울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세울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충만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의 계획, 혹시나 욕심 이런 것들로는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안에서 지금 변화가 되어주셨어요. 정체성이 바뀌셨어요. 우리가 살아온 배경도 환경도 상황도 학벌도 인맥도 형편도 처지도 다 다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성령 안에서 성도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정체성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양들이고
예수님의 신부이며 새 이스라엘 시온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매는 줄로 강력한 소속감을 가진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맺어진 하나예요. 그 소속감을 잃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이 소속감을 기억하면서 나로 인해서 교회가 결속력이 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성령께서 메어주신 이곳이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갈등과 문제의 구조 속에 있지 않도록 나를 낮추고 기꺼이 다른 성도들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성령에 속한 교회예요. 특히 우리 안에 약한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지체가 어떤 장애가 있거나 또 몸이 아프거나 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성도일수록 우리가 그를 더 높이고 그를 더 세워주고 사랑하는 것이 성령으로 하나 된 몸이 하는 일이에요.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가장 약한 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곳이에요. 그를 세워줄 수 있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열이나 다툼이나 배척, 당지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이런 일들이 쉬지 않고 일어난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영적인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한 성도로서 소속되어져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인지 나로부터인지 아니면 사단이 간섭하고 있는지 이 영적인 분별력을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요, 제가 자가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모든 출발이 언제나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헌금을 하는 것도, 내가 교회 청소를 하는 것도, 내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봉사도, 예배도, 말도, 행동도 다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붙잡고 있으신 분인 거죠. 그래서 성령이 주신 가장 큰 은사는 뭐예요? 아까 성령의 열매를 뭐라고 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아,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성령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잊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성령,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또 그 성령 충만함에 있어서 예배자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들로 그리고 기도의 용사로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물질에 우리가 함몰되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성령의 취해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몸된 교회를 살아갈 때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동력은 우리도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내주하시고 떠나지 말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 주시고 각자의 몸된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각 거하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